안녕하세요. 11월 3일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말씀,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장 1절로 21절까지 이어지는 남부지파의 보고, 유다지파죠. 그 보고가 등장하고요. 이제 요셉지파의 보고로 2장 1장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참으로 불완전한 승리이죠. 그들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많이 젖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배역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들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였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고 그들이 뒤쫓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승복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실 만한 전쟁을 치르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한 정탐꾼이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그 여리고 정복 시에 라합과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으나 굉장히 다른 사건입니다. 라합의 경우는 라합이 먼저 요구하죠. 정탐꾼들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요구를 수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도움을 입은 그 한 사람은 철저히 이방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쉬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나친 언약을 함부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에 보면 이 루스는 그들이 정복하였으나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역시 가나안 땅 내에서 햇사람의 땅에서 26절에 다른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그곳을 자기들이 쫓겨난 그곳의 지명과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이 살고 있던 루스를 그리워하며 그 문화를 추억하며 그 지명을 바꾼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문화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가나안 문화로 살아가고 그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문화의 중심으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완전한 정복도 아니고요. 27절부터는 므낫세 지파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 27, 28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셉 22절에 요셉 가문이라 했는데요. 사실은 요셉 가문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27절에 므낫세가 소개되고 29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소개되는데요. 이 점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어지는 전쟁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멀어져가는, 약세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이 지역들은 굉장히 전쟁이 많은 지역들, 무기또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요새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절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여 안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이제 그들을 이제 쫓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본문이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노역을 시키고자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니까 적정한 임금. 그것은 어떠한 사회나 어떤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착취하는 경제적 이익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역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들이 점점 이제 그들의 패역한 모습으로 번져나가죠. 30절에도 스불론이 노역을 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시키죠. 33절에 납달리도 보면 33절에 다시 그들에게 노역을 하게 하였더라. 35절에도 심지어 단지파마저 마침내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전쟁이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또 이스라엘의 목적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오히려 젖어들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가나안 문화에 정복돼 버리는,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 진멸시켰어야 할 대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진멸당할 수도 있는 위기로 그것들로 인해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문화도 역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저 므낫세가 젖어들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죠. 아주 사소합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의 이익을 본다 해서.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죄도 힘이 있어요.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할 땐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만이 아니에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으므로가 더 적당한 표현이죠.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소개해오다가 단 지파를 소개하는데요.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소개되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3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 이스라엘 족속들이 힘이 강성함에 충분히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을 붙들어두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36절에 아모리 족속이 경계는 그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강성하게 그 자리를 잡고 차지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서서히 유다 지파의 아주 완전해 보이는 정복인 듯한데 그 가운데 불완전성이 있죠. 아도니베섹이 수족을 잘라서 끌고 다니죠. 그것은 유대 문화가 아닙니다. 가나안 문화이죠. 그 아주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다족 속에서는 서서히 스며들던 가나안 문화가 이제는 36절 1장이 끝나는 1장 36절에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노역이었습니다. 노역. 강성하였으나 노역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진멸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그들 사이에 잔존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잔존하던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되어지는, 우리는 이런 모습은 너무 바보 같아,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반복. 그것은 원래 인간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탐욕에 빠져가는 모습들. 역시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사랑의 하나님보단 내 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 내 믿음을 앞서버리는 상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결국 죄가 우리를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야금야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정복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사사들이 등장하죠. 이 사사들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사사들은 다 부족하고 어찌 보면 참으로 한심한 사사들도 많죠. 역사사도 있고요. 그러나 그 사사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많은 죄된 모습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신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고통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냥 고통을 부르짖는 정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결국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 신약 교회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에 질식해버릴 수 있는 그 상태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세상에 빠진 자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의 전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은 오직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안에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그들이 혼란한 것이죠.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찾아오시면 그 왕이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치르게 되는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자비로우심,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내 안에 주님만 온전히 모시고 주님만 따르는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시간시간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